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넘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창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격의 예배로 나가는 목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코비드-19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상으로 이미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표현해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전 세계가 마치 4차 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그때에 마치 인류의 엉덩이를 툭 차서 집어넣어버린 그런 것이 이 코로나, 우리 코비드-19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비가 됐던 안 됐던 이 모든 세상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 살고 있습니다. 언택트라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생태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겠지만 공산품은 이미 온라인으로 서핑으로 다 넘어갔고 이제 농산품마저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이 오프라인 마트는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도 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생태계에 이렇게 툭 던져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회는 이제 완전한 빙하기로 진입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요소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의 문제, 바이러스 문제, 기후의 문제, IT 기술의 문제, 핵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 코비드-19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는 언제나 이제 앞으로 인류의 문 앞에 와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미 교회는 이 코로나 이전에 개토처럼 존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불행하게도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의식 바깥으로 내 농등이 쳐버린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2년이 넘게 지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상당 부분 붕괴돼 버린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은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여전히 세상 사람에게 필요하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동의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교회가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되고 요즘 제 마음과는 늘 이렇게 좀 의구심과 함께 좀 이러면 안 된다고 다가오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 목회해서 너무나 이쪽에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이 언택 시대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도 이 강의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측면에서 볼 때 너무 그것만 강조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만이 살아남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넘치는 교회는 200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부르심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쉬운 말로 지상 최고의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네, 꿈이 있었는데 그 기존의 구조에서는 그 꿈을 이루기가 참 어렵고 힘든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7년 7월 7일 창립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두 가지 초점이 있다면 하나는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1시간 반, 50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했을 때 예배가 주일날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50분을 드리던 2시간을 드리던 3시간을 드리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드려보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가 저희들이 이제 스스로 붙인 이름인데 강하고 깊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운드, 강한 소리 이루고 그다음에 그 후에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예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 두 가지의 기초에는 자유라는 그 자유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15년 동안 이제 교회가 이제 올해가 이제 15년 차에서 하는데 12년 동안 저희들이 예배를 진짜 첫 번째 가치로 생각하고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셔서 서초동에서 옮기셔서 이제 저희들이 선교 시즌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집중할 그 시대에 저는 물론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고 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제 대상이 그랬을 뿐이지.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 우리 사람들 안에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인풋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제 목이 아주 지금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좋은 물이 들어가니까 제가 좋은 거죠. 그러나 나쁜 물이 들어간다든지 만약에 이 물에 독이 있다면 저는 강의 끝까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된 것은 반드시 인풋이 어떤 것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반드시 준다는 것이죠. 좋은 게 인풋되면 좋은 영향, 나쁜 게 인풋되면 나쁜 영향.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인풋이 많이 되는데 문제가 아웃풋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여러분들 하루에 그래도 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화장실을 가는 것이 이게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내가 밥을 먹는데 꾸준히 먹는데 화장실을 못 가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있어요. 들어보지 못하던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복운전이라는 말. 예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화면에 나오잖아요. 뒤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갖고 그 뒤에 온 차를 그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블랙박스로 다 찍히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거를 못 참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층간소음. 여러분 예전에는요, 아파트 살면요, 위에서 많이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 참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요. 올라가도 그냥 올라가면 그냥 안 올라갑니다. 음식 맛있는 거 싸갖고 가서 똑똑 조심스럽게 두들기고 이 아래층에서 왔습니다. 이거 한번 드세요 하시면서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좀 애들이 좀 뛰어다니 제가 가끔 이렇게 좀 그 소리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위에 사람도 저희들 아이가 거기까지 들렸군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 강의상 이렇게 말하기도 진짜 힘들고 그 흉기를 들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냥 흉기 들고 올라가갖고 참 여러분 또 하나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다 없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더 심해집니다. 이게 지금 특별히 이 글로벌 시대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SNS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보니까 소셜 온난화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줌만 시켜놓고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어떻게 보면 지구의 큰 위기죠. 그런 것처럼 이 소셜 미디어로 말미암아 갖고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저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페이스북이 마크 저커버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싶다. 그 꿈대로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연결을 시켜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시킨 것 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짓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저는 우리 이제 좀 젊은 세대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느낍니다. 아주 심각하게.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동네로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저 멀리 가보지도 못한 세계에 악한 일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게 몇 년 전에 여러분 ISI 굉장히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그들이 기름을 뿌려갖고 화형시키는 장면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제가 그걸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야, 제가 그 내용을 보고요. 진짜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것들을 그냥 너무 손쉽게 보고 또 입에도 담지 못할 행하면 안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인풋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올바로 아웃풋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가 15년인데요. 12년 동안은 첫 번째 시즌으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의사결정은 가장 꼭대기에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예배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끝나고 속으로 자 예배 시간이 8시간 하고 끝났어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우리 셀 모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늦어갖고요. 그러면 그래? 어떡하지? 근데 목사님도 몰라.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에 가장 꼭대기에 예배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면서 처음에 개척해서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이었죠. 그 당시 1시간 반 예배를 드렸으니까 3시간 반을 예배. 앞에 찬양 1시간, 그 다음에 말씀 1시간, 끝나고 기도 1시간, 30분은 헌금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들하고. 설교 끝나고 1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한 건 없습니다. 찬양 1시간 하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한 거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바로 앞에 앉았던 그때 당시 21살 되는 자매가 남들은 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자매는 멍하니 있다가 기도를 못하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이 됐는데 갑자기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어떡합니까? 3시간 반 약속했으니까 예배를 끝냈죠. 축도하고. 얘가 나오더니 울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주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끝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울면서. 저도 그래 미안해.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게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거 귀한 겁니까? 얘가 오늘 그랬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시간 다 끝났다고 예배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는 안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지네들끼리 또 축도 끝났는데 지네들끼리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온 머리가 완전히 진짜 물에 빠진 생쥐처럼 돼갖고 젖어갖고 땀에 젖어갖고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일주일 또 어떻게 기다리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에게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누가 와도 저한테 진짜 목에 칼을 들이밀고 하나님 부인하면 저는 부인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황홀한 시간이 뭐냐면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을 때 제 마음에 감동 말씀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순간이 저에게는요 가장 황홀한 시간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예배를 끝내버리니까 얘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갈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시계 가리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시계 잘 지키라고 시간 잘 지키라고
성도들이 사준 그 전자시계, 빨간 그 전자시계를 벽에 붙여놨던, 제 눈에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놨던 그 시계에다가 찍시기를 만들어갖고 붙여버렸습니다. 예배 시작하면 애들한테 말해, 야, 붙여! 그럼 애들이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균 7시간 예배를 드렸고, 10년 동안. 가장 길게 예배 드린 건 9시간 반을 드렸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가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건 물론 비정상적인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에 관한 너무 귀중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 저희들이 찬양팀을 구성해서 진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봉구차가 없어요. 근데 탑차는 있어요. 악기 스피커를 다 실어야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고, 5대 도시,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대구, 저희 광주, 이게 5개 도시를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순회 집회를 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러니까 새벽에, 처음에는 저희들 장비가 없어갖고요. 교회 장비를 주일날 예배 끝나면 뜯습니다. 뜯어갖고 차에다 실어놓고 탑차에다가. 그럼 목요일은 새벽에 만나서, 여러분 전라남도 광주 같으면요. 아침에 출발하도 점심도 도착해요. 밥 먹고 세팅하고 좀 쉬었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요. 새벽에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매주 목요일날 사역했고, 외국에도 많은 사역들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진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줬고, 그들 안에 있는 많은 아픔들을 또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교 시즌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분당에서 시작된 교회가 물레동으로 갔다가 의정부로 갔다가 서초동으로 갔다가 이제 서초동에서 저희들이 김포로 다음 세대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제 와서 지금 사역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넘치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이 교회가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난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 그분이 1300평의 공장을 그분은 져주고 우리는 그 안을 꾸미고, 그러니까 뭐 판넬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을 잘해서 꾸미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잔디구장을 한 400평 정도. 왜냐하면 뭐 이게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성전도 한 몇백 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고, 카페도 짓고, 뭐 건물도 짓고 하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한 400평 정도 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다음 세대한테는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운동장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잔디구장을 만들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있는 물류창고를 누가 쓰라고 줘갖고 거기다가 차는 이제 60시대 정도 될 수가 있고요. 교회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넘치는 교회지만 이름을 저희들이 김포 유스센터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언제든지 와서 먹고 놀고 자고 쉬고 배우고 운동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스센터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뭐 간판은 그래서 김유센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요즘 애들 항상 줄여서 쓰잖아요. 그래서 간판을 아예 그냥 김유센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럼 밑에다가 영어로 김포유센터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 가서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다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갔고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이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사도. 끝나고 이제 코로나 풀릴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리면 이제 저희들이 미션 데이라 해서 토요일마다 선교하는 날입니다. 온 성도가 선교하는 날입니다.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오면, 중학생, 고등학생 오면 같이 공차고, 야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저희들 대성전 안에는 철망을 치고, 농구대 2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길게는 못하니까 옆으로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3대3 정식 코트는 나옵니다. 그래서 3대3 농구대회도 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축구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발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고등학생 안 믿는 아이들이 6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고등학생이 교회로 옵니까? 부모들이 오지도 않는데. 야, 근데 운동하러 왔다가 형들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걔네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형한테 물어본다. 형, 여기가 뭐 하는 거야? 형은 일을 넣으면 여기서 뭐 해? 우리 예배드려. 그게 뭐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한번 와봐도 돼요? 일요일 날도? 와봐. 와봤어요. 와보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가? 형들이 예수님이라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저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 영혼도 구원시키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풀리면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날들을 지금 기다리는 선교 시즌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뭐 3가지, 4가지,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로 간단하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 성도를 향해서는 제자훈련,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 이게 교회의 이제 3대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이유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예배와 선교는 큰 두 기둥이죠. 그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상실했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뭐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일간지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냥. 저는 생각해요. 예배와 제자훈련 선교 가운데서 한국교회 지난 몇십 년 동안 제자훈련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제자훈련 열풍이 불었고요. 제자훈련 중요하죠. 선교, 때로는요, 한국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고요. 그러니까 3가지 가운데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예배에 관해서 열심히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할 때 15년 전에 한국교회가 평균 1시간 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5년이 지난 지금은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평균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한국교회 예배가 30분으로 줄어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1시간 반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여기서 우리 예배가 더 짧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는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출근부에 도장 찍는 예배처럼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가면 안 되는, 억지라도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종교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마치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뜰만 밟고 가는 예배, 그런 예배만 되다 보니까 누가 선교사를 나갑니까? 누가 나가요? 여러분, 선교는 길 가던 사람 잡아갖고 돈 준다고 보내는 게 선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오직까지, 다른 문화권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게 선교 아닙니까? 누가 나가요? 젊은 아이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를 끝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삶의 예배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만나서 예배드는 이 회중 예배에 실패하는데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목사님도 없고 셀리더도 없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 예배요? 안 되죠. 제가 땅끝 선교를 하시는 일명 무슨 저기 뭐 고산지대에 있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이렇게 같이 미팅을 갖고 모임에도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70년, 이제 80 가까이 되십니다. 어떤 분은 학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지만 제야의 선교계에서는요, 세계 선교교회가 주목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군사 지도를 가지고 중국의 땅끝을 다 다녔습니다. 민족과 족속과 어디까지? 방언까지. 여러분, 중국이 말하는 방언, 족속이요? 그거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우리 방언까지 그분은 조사하기 위해서 군사 지도를, 일반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길을 찾아서 그분은요, 발로 걸어 다니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마 그 자료가 도란노가 어디서 출판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조사해 놓은 거죠. 그분이 뭐라고 한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주님이 하실 때까지는 하겠는데 이것을 물려줄 젊은 선교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기 평생을 들여서 만든 자료를. 근데 제가 몇 분을 받긴 봤어요. 거기 가서 홍콩 가서도 중국 가서도 무슨 태국 가서도 같이 집회를 하고 그 모임을 가질 때 보면요.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계시더라고요. 평생을 일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셨어요. 나의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래서 머리가 허해지셔갖고 선교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젊은 선교사님들은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요. 왜 우리 예배 시간이 줄어듭니까? 왜? 1시간 반 예배 드렸잖아요. 1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드는 거예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애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데이트하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서 결국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만나는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소통함이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근데 왜 집에 그렇게 빨리 가야 돼? 왜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요? 왜 우리 예배는 자꾸만 줄어들어요? 뭔가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는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저는 그래요. 같은 목사라서요.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 아닙니까? 솔직히. 신약시대에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트루 워시퍼라 했습니다. 여러분, 트루 워시퍼가 있으면요, 가짜 예배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령과 진정, 말씀과 성령, 영,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분명히 this method,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지 그냥 단순한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 저는 이걸로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령은 영, 물론 인간의 영일 수도 있고 여간의 성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리,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그게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백두산 호랑이에게다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죠. 그러면 선포한 말씀이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은 역사해서,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기도하는 순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게 만남이 있어야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신학자들이 말할 때, 예배를 말할 때 보통 4가지 기둥으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뭡니까? 찬양 아닙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선포. 이게 뭡니까? 설교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반응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네 번째는 세상으로의 파송. 이게 예배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만들어낸 예배 구조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 대부분의 예배가 나머지 절반이 없습니다. 인간의 반응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하다 끝나게 됩니다.
1시간 50분 갖고는요, 안 돼요. 그게 시간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잘 아는 미국에 가면 뭐 교회 이름을 말하기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큰 교회입니다. 뭐 교회 뭐 벽이 유리창으로 딱 되어 있고 너무나 큰 교회, 좋은 교회죠. 그 교회 갔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갔었습니다. 예배 시간 50분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 3곡, 목사님 설교 꽤 길었습니다. 헌금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 하다가 주섬주섬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한두 명씩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 끝난 거예요. 기도 시간 없었어요. 목사님 말씀 끝나고 끝났어요. 예배는요. 바깥으로 같이 따라 나왔죠. 날아가 보니까요, 푸드트럭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넓은 교회. 거기서 성도들은 모여서 햄버거도 먹고 핫도그도 먹으면서 서로 같이 담소하면서 얘기하고. 물론 코인원이야 좋은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에 가면 국제 YM 이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뒤태 훈련으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저는 그 예배를 보고 이게 예배인가 과연 진짜 이 예배에 예수님의 피가 있나? 십자가의 고통이 있나? 저는 솔직히 되묻고 싶다 그랬어요. 이게 문화지 어떻게 이게 예배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니까 귀한 거죠. 그러나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예배 끝나고 나와서 오히려 햄버거 먹고 핫도그 먹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과 고통, 피와 물을 쏟은 것도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부딪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가 성령께 주도권을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가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5만 개, 6만 개가 될 때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원래 일본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순종하면서 야,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를 또 세우라는 마음을 주실까?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야 5만 개, 6만 교회가 뭐 못하는 게 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있냐? 그거를 좀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바로 예배와 다음 세대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우리 한국의 교회 예배는 영화 한 편보다 짧을까? 영화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2시간, 2시간 반, 3시간을 보는데 왜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이 영화 한 편보다 짧을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이게. 저에게는 이것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아픔. 왜 우리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되나? 한 3년 반 그렇게 시계를 갈고 예배 드렸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참 고맙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주실 수가 있을까? 너무 많이 슬퍼했어요. 때로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진짜 큰 교회들이 많이 넘어지고 말이 들려올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도 했어요. 예수님, 저희 교회로 오세요. 마음이 아프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 울고 싶을 때까지 우리 같이 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함께 주님 아픈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해요. 뭐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평균 7시간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그렇게 하라면 저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때 모르겠어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았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치유했습니다. 그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엄청나게. 가장 길었던 예배는 9시간 반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1시간 반, 10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을 좀.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께.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유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버티 대학에서 예배학 박사를 받으셨고 예배학 사역 연구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물레동에 성전에 있을 때 7시간 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저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예배는 100%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저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야전 사령관처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죠. 제 예배에 새로운 기원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예배는 100%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예배, 시계를 가리고 드리는, 주도권을 드리는 예배고, 두 번째는 강하고 깊은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붙인 거예요, 제가. 스트롱 앤 디보십이라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 강한 예배 특징은 강한 소리입니다. 예배 때 찬양도 크게 하는 거죠. 선포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기도를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내보면 3분의 2가 큰 소리를 하는 기도입니다. 3분의 1이 작은 기도고. 배가 항구에 도착하려면요, 노를 열심히 져야 되는 거예요. 도착하면 노를 내려놔도 됩니다. 통성 기도는, 기도의 꽃은 묵상 기도죠. 그러나 그 묵상 기도로 가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데 왜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해 주시고 왜 그러실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가장 끝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비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는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그걸 떨어버려야 돼요. 안 떨어버리면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끊임없이 세상 것을 갖고 사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말씀이 들어옵니까? 힘듭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뒤에서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저기 제 청년 보세요. 저 남들은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혼자 가만히 멍하고 앉아있죠. 저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밤새 야동 보고 온 아이래요. 밤새. 그러니까 멍한 상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배 시간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선포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강한 예배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몸으로 드리는 강한 예배가 이게 바로 춤입니다. 여러분 춤. 여러분 춤이 나이트클럽에서만 추는 게 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춤은 출애굽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췄습니다. 잃어버렸던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 왕은 너무나 기뻐서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어요. 아내인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종들 앞에서 제 신문이 없이 뭐 하는 거냐?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여러분 춤이라는 건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 춤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나쁜 거로 만들어놨죠. 춤은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기쁨을 표현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검색해 보십시오.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죠.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춤추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질 따라 내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타고날 때부터 예배 스타일 타고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배운 거죠. 우리는요
내 기질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다윗은 법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예배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함을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똥말똥 앉아서 입도 안 열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강한 소리, 춤, 온몸으로 드려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우리가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의 말씀을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받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설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줬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맞죠? 찬양 때 은혜 받았죠? 요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받으러 옵니다. 은혜를 받으러 와요, 교회로. 물론 그것도 기특한 거지만. 그래서 받으러 왔는데 목사의 말씀이 뭔가 안 맞다. 저 구절 내가 잘하는 구절인데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게도 설교하기에는 서론에서 성도를 뭐 어떻게 이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 자체가 받으러 옵니다.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먼저 뭐 해야 돼? 드려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드리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받을 게 별로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분이세요. 독립적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뭐가 부족하십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문제 응답도 주시고 내 길도 말씀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거꾸로 돼 있어요. 받으러 갑니다. 예배 때.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된 거죠.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받을 게 없거든요. 주고만 싶어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면 받는 길이 차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줘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취해 살다가 와서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여도 3분을 끓여야지 먹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취한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짧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못 만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또 주님 앞에 강하고 깊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희귀꼬물이가 치유받고요. 자폐증이, 우울증이 치유받고요. 너무 그 간증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 다음 세대,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병 없는 어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 속이 다 썩어 있구나. 입시 지역에서 산 이 아이들이 진짜 다 속이 썩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겉으로 말짱하게 하고 화장도 하고 다녀도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예배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예배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던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먼저 드리고 주님 앞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예배는 4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나갈 때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 강한 예배를 통해서 인풋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풋된 것들이 아웃풋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드리는데 대충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백곡하면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한 곡을 해도, 한 소절을 불러도 내 영혼을 다해서 부르면 그 한 소절에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 기둥, 아까 말한 그런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강하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마음껏 소리 지르고 나가면서 그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묻었던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영적인 것들이. 그리고 찬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려보면요. 설교 전에 한 찬양과 설교하고 기도 시간에 하는 찬양은 전혀 다릅니다. 설교 전에는요. 뭐 하는데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는 찬양은요. 너무 달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덴 동산 안의 일 아닙니까? 4장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바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3장에 놀랍게 또 새로 시작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놀라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인간 세상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멋진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2장에 뭐가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부족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뭔가 부족했습니까? 그렇게 같이 예수님 붙어다니던 제자들에게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 바울에게 있는 성령은 우리 안에 똑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 여러분,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와서 사시지?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노숙자 데려다가 여러분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더러워요. 거룩한 자지만 여전히 죄 짓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서 영적으로 와서 사시잖아요. 지독한 하나님의 표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그것도 네가 아니라 네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살아서 역사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장식품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서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드리고 몸으로, 그리고 배고픔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멋지게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10년 동안 평균 7시간씩 예배 드렸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부흥 안 한다고. 그러나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여러분, 목회자 연구소에서 연구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 온라인 환경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목회자들의 첫 번째, 현장 예배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목회자들과 성도의 입장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뭐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더 강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 예배가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TV 보는 것보다 축구장에서 축구 보는 거를 몇십만 원을 내고도 축구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예배, 우리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현장 예배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를 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만 우리 목사님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 삶의 목회 가운데 적용되게 해 주옵소서.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이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